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주님 덕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너무나 작음을 발견하고 또 정말 주님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참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세상에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나 주님의 기쁨으로 인하여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또 역사하심과 주님의 아름다운 계획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그 주님의 아름다운 계획에 우리 삶을 내어드림으로써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하며 또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로 인하여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하며 또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의와 주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의 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뭡니까? 제가 오늘 강의할 거 미리 좀 보내드렸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 보면 이제 사도행전 13장을 지난번에 하다가 말았는데 지난 이제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이제 세우셔서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다양성이 있죠. 그리고 다양성이 있지만은 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도 항상 이 다양성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화라든지 또 인종이라든지 또 우리가 살아온 또 생활 습관 또 취미 뭐 여러 가지 다양성을 따지자면은 끝도 없지요. 그렇지만은 이것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잘 연합할 때 그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제 늘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목적에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 그 다양성들을 받아들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보면 이제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보면 이제 효과와 효율성이 있죠. 예,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하는 거, 이제 옳은 일을 한다는 것은 이제 선교 일하는 거, 그다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는 것을 옳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일을 갖다가 옳게 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옳게 하는 방법을 이제 그들이 무엇을 선택했느냐라고 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는 걸로 이제 선택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옳게 하는 일이 뭐냐면은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민족들을 중에서 이제 다양성을 갖다가 수용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에 또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일을 옳게 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죠. 예, 그걸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교회가 이제, 여러분의 교회도 이제 성장하게 되면 항상 이제 이런 갈등들이 있죠. 다양성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나쁘게 말하면 또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성은. 이 갈등을 어떻게 잘 녹여서 주님 안에서 하나로 되게 할 것인가. 이게 늘 고민이 있어야 되죠. 그 방법은 이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일 때만 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이제 효과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헌신이 필요하겠죠. 예, 단임 목사 격인 바나바와 바울이 자기들이 헌신하여 선교사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이 헌신이라는 거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도착했는 데가 이제 살람이고 그다음에 바보라는 곳이죠. 키플로스 이제 섬입니다. 여기는 바나바의 고향이라고 했죠. 예, 아는 곳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거기서 지난 시간에 보면 큰 성과를 얻었죠.
거기에 있는 이제 그 총독이 그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죠? 놀라운 일이죠. 예. 그리고 이제 거짓, 옳지 않는, 그러니까 바예수,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이제 거짓의 구원, 거짓으로 이제 구원을, 세상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말을 못하게 되고,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예, 참된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됨으로써 참 거짓은 물러가고, 참 구원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사도들의 그 선교 활동에서도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복음이 이제 들어가게 될 때 항상 이제 이 문제가 제일 처음으로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것 같아요.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가치관들이 있겠죠. 그죠? 예. 그게 구원관일 수도 있겠죠. 자기가 살아가는 목적이라든지 또 살아가는 능력을 구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바예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뭐 그 당시 뭐 종교적인 거, 그 다음에 과학적인 거, 그 당시는 자기들이 이제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경험, 뭐 철학적인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들로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이제 바예수가 주장했던 거고, 또 그것이 그 총독에게는 이제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했죠. 네. 그렇지만 이제 복음이 들어옴으로써 그 거짓의 가르침은 물러가고 참된 복음이 자리 잡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뭐 전도한다든지 선교할 때 이게 첫 번째 이제 전투가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무엇이 참 진리인가, 참 구원인가, 또 참 가치인가, 이런 이제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예. 이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 선거하게 되면, 예, 우리가 사실 복음 갖다가 뭐 설명할 수 있는 설명으로 하기 힘들어요. 말로 논쟁으로 해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뭐 논쟁으로서 이성적으로 그 뭐라나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죽은 자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함으로써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살아계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주님께서 증거하심으로 그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주께서 증명해내십니다. 그래서 참된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게 이제 동참하는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인 자도 함께 기뻐하는 그런 이제 충돌, 전투에서 영적 전투 또 세계관의 전투에서 주께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기쁜 일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 오늘부터 보게 될 건데 오늘 13장 13절부터 보게 될 건데 거기서 승리하고 나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하게 되죠. 예, 이곳은 이제 그 옛날에는 이 해적들이 많은 이제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 참. 그리고 그 도착할 때쯤이 이제 그 날씨가 더운 시점에 도착했으니까 이제 모기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말라리아 뭐 이런 것들의 병충해가 이제 많을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근데 그 당시 BC 이제 67년에 이제 폼페이에서 그곳은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해적들은 많이 소탕되고 로마의 힘에 의해서 거의 이제 질서가 이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안길도 그렇고 뭐 산길도 있는데 산길도 이제 로마가 이제 길을 닦아서 이제 그 안정성을 추구해주고 있었죠. 그렇지만은 군인들이 있다고 해서 도덕이 없으라는 법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제 다른 서신에 보면은 자기가 도덕을 만나고 배가 파손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도착했던 곳이 이제 좀 어려운 곳이었어요. 근데 더 어려운 일이 또 발생하게 되죠. 뭡니까? 마가 요한이 집에 가버립니다. 예. 그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총독이 예수님을 믿고 참 좋았어 할렐루야 하고
이제 다음 예정으로 가는데, 예, 갑자기 팀원 중에 한 명이 나 집에 가겠다 하고 가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참 이렇게 고조되다가 갑자기 다운이 되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겠지요. 그럼 마가 요한이 왜 집에 갔을까? 예, 왜 갔겠습니까? 예, 모릅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안 해줘요. 예, 왜 그럼 이야기를 안 해줬을까? 예, 뭐 다른 사람들은 이제 추측을 하지요. 그 말라리아라든지 뭐 병에 걸려서 집에 갔다는 사람도 있고, 안 그러면 항수병,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났다가 엄마 보고 싶어서 집에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마상 이제 선교 여행 가니까 해적들과 또 산적들과 또 이 여정이 험하니까 겁을 먹고 이제 집에 갔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주고 있어요. 왜 집에 갔는지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왜 그러면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 허물을 갖다가 이렇게 좀 감싸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이유 때문에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뭐 어떤 특정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사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에 사역을 하면 누구나 네,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12제자들이 모습에서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 제자들에게서 쫓아갔다가 예,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다 부인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부활하시는 것도 보고도 어떻게 하죠?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하는 거, 선교하고 전도하고 또 주의 길을 가는 것이 인간의 그 열정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건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 처음에 젊은 나이에 또 어린 나이에 또 신앙을 처음 하는 단계에서 열정만으로 이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뭐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실수할 수 있고 또는 두 번 실수할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 그 길에서 물러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예, 그때 해야 될 것은 허물을 감싸주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다음에 기회를 줘서 사역자로 만들어가는 것이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지. 그 사람은 그 일에 넘어져서 하긴 소위 말하는 낙인 효과 뭐 그런 걸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는 그 연약한 사람들의 허물을 감싸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 누가가 이 복음적으로 이렇게 마가 요한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허물을 감싸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또 그가 나중에는 훌륭한 사역자로 이렇게 거듭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소명 불렀다고 해서 뭐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계속 충성되이 그 길을 가면 정말 좋은 일이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다 이 마가 요한 또 베드로 같은 이 연약함들이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길에서 이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옵니다. 예, 우리 구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예, 주께서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끌고 가니까 견인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구원받는 거지. 물론 이게 양쪽 다 계속 잡고 있으면 좋은데 예, 우리는 한 번씩 손을 놓고 예, 딴 길로 가고 싶어 할 때가 많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항상 저만 좀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러실 수 있지만, 예, 그렇지만 주께서 이렇게 붙들고 가는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것처럼 사역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역하는 것도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낙심하는 순간이 언제 낙심할 수 있냐면은 가장 훌륭한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또 낙심할 수도 있는 것이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그러게 또 실패라는 것이 너무 큰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주께서 회복시키기 때문에 큰 게 아니죠. 만약에 거기서 끝이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왜 이 사람이
떠나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 돌아오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것은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운전하십니까? 예. 운전하다 보면은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은 그 공사 구간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때 차가 좀 정체를 합니다. 뭐 길 세 개 있다가 한 차선이 이렇게 공사를 하면은 차가 좀 막히죠.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곧 예, 공사가 끝나게 되면 편안하게 갈 것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크게 뉴스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나서 죽었다 이러면 큰 뉴스거리가 되겠죠, 그죠? 마가 요한도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성길 길을 가는 길에 예, 잠시 병목 현상이 있을 뿐입니다. 예, 그것은 조금 있으면 다시 회복되어서 마가가 주의 길을 또 가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됐고 뭐 원인을 갖다 따질 이유는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더가에서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이제 두 군데 있죠. 예. 처음에 출발했던 시리아 안디옥이고 여기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해당에 들어가게 되죠. 예, 처음에 이제 항상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신학적인 이유도 있고 먼저 복음이 유대인에게 증거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증거되어야 된다라는 신학적인 이유도 있고 또 실용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예,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좀 먼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좋겠죠, 그죠? 그래서 먼저 이제 복음이 회당에 가서 이제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하나님의 경고한 사람들을 들으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 일행들이 어떤 내용을 갖다가 전했는가 메시지를 갖다가 이렇게 적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해당에서만 이 설교했고 다른 데서는 안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1차 선교 여행 때 어떤 메시지를 전개했는지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라고 되어 있죠. 출애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 조상들을 택했다, 선택하셨고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땅을 갖다가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받을 소양이 좀 없었다라는 것은 이제 18절에 그들이 40년간 그들의 소양을 참으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했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을 받을 소양, 즉 그들의 행실이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그 땅을 주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19절에 보면 450년간 주시기에 약 450년간 시간이 걸렸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애굽에서 40년 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 광야에서 40년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10년은 뭡니까? 여호수아가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가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450년간이라고 하죠. 굳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바울이 이야기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주시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참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더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이죠.
예, 이 말을 듣고 있으면 이제 유대인들이 계속 기분이 좀 나쁠 수가 있겠죠. 안 그렇습니까? 예, 복음을 이제 바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 예,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신다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면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은혜가 넘칠 겁니다. 그런데 율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 우리 조상들이 대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또 우리 조상들이 예, 힘으로 예, 이 땅을 차지했다라는 이제 그 인간의 힘으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된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제 그릇된 거짓 복음에 이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유대교인들에게는 이 말을 들으면 조금 기분이 계속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그래 맞아, 정말 하나님 은혜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하고 기쁠 것이고, 아니야, 우리의 힘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우리 조상은 대단해 라는 이제 유대교식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기분이 나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사무엘 때에 사사를 주셨더니 그 이야기를 하죠.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였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뭡니까? 사사 제도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직접 통치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사사들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건 마음에 안 든다. 눈에 보이는 왕은 우리가 믿지 못하겠고 다른 나라처럼,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운 사람이 누구죠? 사울이죠. 근데 사울이 실패해버립니다. 예. 사울이 실패하고 누가 하나님 피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제 왕으로서 이제 다윗을 세우시죠. 예. 그리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제 그렇게 다윗을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다윗이 최고라 생각했는데 다윗은 자기가 최고가 아니라 내 후손, 내 뒤에 올 메시아가 참 왕이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최고로 생각하는 그 다윗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그죠? 예. 또 다윗이 지향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에 보면 요한이 먼저 이제 역사로 번쩍 이제 점핑해갖고 요한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멀리 있었지만은 요한이는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이제 누구를 증거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을 증거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했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워놓은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사장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죽었는데 죄가 없었다는 내용이 이제 28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복음. 그러면서 이제 시편 이런 것도 근데 이제 30절에 오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근데 그분이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제 그 이야기 또 했겠죠. 그래서 이제 32절에 보면 이제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라노니 이게 그 시편을 또 3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2편에 너는 내 아들이요
오늘 너를 또 다 하셨더라. 이 구약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역사서가 있잖아요, 그죠? 역사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앞의 내용이고, 또 시가서, 시편, 잠언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시편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도 이제 내가 다윗을 거룩하고 미쁘신 은사를 내게 주리라. 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이 당하지 않게 하신 것을 가리켜 이르시되 내가 다윗을 거룩하고 미쁘신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제 그렇게 하고 됐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은 좀 죽었잖아요, 그죠? 그 무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다윗이 그 시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의 거룩한 자는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다. 이야기하는 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선택하셨고, 예, 죄 없는 자가 죽고 또 부활하게 하셨는지, 그 성경이 왜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뭔가, 목적이 뭔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3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러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제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그 이야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 내용이죠. 제 삭슨 사망 아닙니까? 그죠? 예, 그다 죽는다 이거죠. 그런데 예, 우리 구약의 그 구원의 역사가 근본적으로는 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그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위해서 구원자를 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왜 죄 없는 분이 죽으시고 살아나야 되는가? 그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39절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함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율법 그거 갖고 어렵게 되지 못한다.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참 실체는 예수님이시다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에서 뭐 여러 가지 제사제도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지향하는 것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 죄가 없으면 어렵다고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이제 방법으로 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 없이 또 어렵게 될 수 있는가 했을 때 믿음으로 예, 그 어렵다고 칭할 수 있다. 이 신청이 믿음으로 어렵다고 칭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바울은 뭐랍니까? 나도 그때 십자가에 같이 죽고 나도 함께 부활했고 또 에베소서에 나도 함께 주님과 함께 승천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40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하라. 이건 이제 삼가하라는 것이 경고 메시지를 4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신에 대한 경고죠.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의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리 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네. 이것도 하박국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져와서 그런데 복음이 이렇게 증거됐을 때 믿지 않고 불신함으로써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너희도 결단을 해야 된다 이거죠. 예.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이겁니다. 지금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대적하는 일이 있었다. 이것도 성경에서 이제 기록되어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너희도 결정을 해야 된다.
너희가 성경을 믿고 있다면, 성경을 알고 있다면, 성경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고 그분이 실제적으로 구원을 이루어내셨다. 너희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너희 조상들처럼 대적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결단해라. 이제 그런 식으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복음이 이제 증거됐어요. 그때 이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42절을 보면 첫 번째는 다음날 안식일에 이 말씀을 하라.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좋다. 그거는 이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죠. 더 알기를 원하고, 더 예수님 이제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 분류는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5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나 이제 그렇게 돼 있죠. 복음이 증거되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이제 느끼면서 오니까 주님의 기쁨이 이렇게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알아가고 싶은 그 열정이 생기고 더 듣고 싶고 더 알고 싶은 그런 일도 생기고 또 기존에 있던 그 가치관, 그 유대교에 이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최고야라는 이제 그런 가치관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네.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네. 그렇게 하니까 아직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반응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복음이 들어가면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비방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유대인에게 먼저 전했다 이거죠.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청하기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부함으로써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하였노라라고 하면서 이제 이방인에게 우리가 전도하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게 뭐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구약에서 미리 그렇게 말씀하셨다. 우리의 말씀대로 한다 그거죠. 내가 그래서 47절에 보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 49장 6절에 오는 내용이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뭐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빛과 소금을 삼아서 예수 믿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통해서 열방을 주님께 돌이키고자 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써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했는 거지요. 그런데 조상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성공하셨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 생긴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9절을 보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집니다. 그리고 이제 48절이 중요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는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 누가 주기로 작정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처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작정한, 즉 선택한 사람은 다 믿더라.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믿더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선교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찾는 일이죠. 근데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더 알아가고자 하고, 예, 다음에도 이야기해달라, 다음 주도 이야기해달라,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계속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 시기와 분쟁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역하면서 어떤 지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부흥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에 한 명밖에 없다면은 그 한 영혼을 두고 우리는 계속 목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요. 참 힘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만약에 그 한 사람이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전도할 때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온 인류 중에서 단 한 사람, 나 혼자만을 위해서도 주님께서는 능히 십자가 질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입니다. 예, 복음이 이제 그 지방에 두루 퍼집니다.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함으로써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신의 유력한 자들이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51절에 보면 발의 티끌을 털어버립니다. 이거는 이제 문화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외국에 여행했다가 자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올 때 이제 신의 먼지를 털고 들어오는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들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신발에 먼지를 털었다라는 것은 이제 박해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 이방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고니아로 이제 가게 되고 이제 52절이 이제 중요하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특징입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라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 하잖아요. 날마다 죽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 것을 주장하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나는 죽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성령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가득할 수 있겠지요. 그런 방법으로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말씀 보는 거, 또 우리가 또 믿음의 공동체와 또 교제할 때, 또 주의 말씀을 행할 때, 실천할 때 이제 또 기쁨이 또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겠지요. 근본적으로는 내가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질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옛날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죠. 여기까지 혹시 질문할 거 있습니까?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 49절에 네. 주의 말씀이 두루 퍼진다는 거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소문이 퍼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여기 영어 성경 옆에 보면 출판되었다고 단어가 되어 있는 출판요? 퍼블리시드라고 돼 있어가지고 어떤 서적 같은 걸로 퍼진 아, 아니면 말로 퍼진 건지. 이제 주의 말씀에 복음이 증거됐으니까 믿는 사람들이 믿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도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예. 음.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그 받아들이고 또 이방인들이 받아들이고 이 복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 가족들한테 또 주변 사람들한테 또 계속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을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생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복음이 들어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예. 예수님 믿고 있으면 예. 반드시 정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장을 목사님. 예.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네, 그 50절에 보니까 네. 그 유대인들이 그 경건한 귀부인들, 네, 예. 근데 이제 이것도 일본어 성경에서는 같은 의미일 텐데요.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높이는 아가메루, 아마 높이다, 뭐 그런 의미에서의 예. 귀부인들을 그를 선동했다. 그거는 좀 보통 이제 그 하나님을 경외라고 할까, 하나님 경건한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에게 바울을 이제 전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돌아온 일들은 있었는데, 이 경건한 기부인들을 선동했다라는 것은 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이제 여기서 경건한 기부인들을 할 때 이제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었겠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유대교의 가르침에 이제 그 수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 기존에 있는 유대인들이 참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와서 그 지금 새로 들어온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다른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관과 다른 것을 소위 말하면 이단이죠. 이단의 가르침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래 하면서 이제 그 기부인이 힘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기부인도 힘이 있는 사람이고 또 신의 유력자들도 힘 있는 사람들과 연합해서 이렇게 그 바울 일행을 갖다가 박해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이 다시 재현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에도 경건한 바리새인들, 그죠? 경건한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제사장의 무리들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헤롯 땅도 그렇고 이런 세상 기존에 갖고 있던 이 세상의 권력들이 이 새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대적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이방 땅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또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경건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경건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도 경건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독사의 자녀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은 개념입니다. 예. 예. 잘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 이고니온이라는 곳이 있죠. 예. 제가 세바스찬 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로마가 만든 그 길입니다. 그러니까 전차가 이렇게 빨리 달릴 수 있도록 만든 이제 길들이 연결되어 있죠. 그게 이제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동쪽으로 130km 떨어진 곳까지 쭉 달릴 수 있는 그런 요즘 말하는 고속도로 같은 그런 길들입니다. 그 길들을 이제 통해서 이제 바울 일행들이 다니는죠. 그래서 이제 이고니온은 이제 농업과 상업이 이제 중심지였다라고 되어 있고 또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5개의 도로가 이렇게 방사선처럼 이렇게 집중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이제 주요한 지역으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착하자마자 이제 회당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죠. 예.
그리고 예, 그, 어, 예, 그리고 복음을 이제 듣는 사람들 중에서 이방인들도 있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2절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거늘,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믿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선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동을 해서 이제 그 바울 일행을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두 사도가 이제 오래 이제 사역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표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옳다, 그런 것을 증거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일본의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1절과 3절에 이제 두 사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한국 성경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그 두 사도라는 어문에는 이제 두 사도라는 말이 없습니다. 없고 4절에 이제 보면 두 사도, 그 사도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전도하러 간 사람 중에 누가 있었죠? 바울, 맞죠? 바나바, 그리고 일행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는 한 사람이 있잖아요. 바울. 바나바는 사도가 아니잖아요. 아닙니까? 뭐 두 사도 하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제가 틀렸습니까? 12사도가 있잖아요, 그죠? 12사도에 바나바가 안 들어가잖아요. 바울은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복수가 쓰면 안 되잖아요. 단수로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여기서 이제 그 사도들 이렇게 복수로 쓰고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사도라는 말이 이제 일반적인 의미로 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12사도로 가리키는 의미에서 이제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보편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의미로서 이제 여기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파송한 선교사들을 가리키는 이제 말로서 이제 사도들 그런 표현들로 이제 쓰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혹시 이제 누가 물어보면 당스러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발마 사도인데 두 사도라면 바나바도 사도냐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원문에 보니까 1절하고 3절에 보니까 두 사도라는 말은 없어요. 없는데 이게 왜 있느냐 이제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4절에 보면 이제 그 사도들, 두 사도가 아니라 그 사도들 이렇게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용어를 하는 것이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남으로 인해서 이 의미가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이 선교사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12사도가 가르쳤던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르친과 다른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12사도가 가르친 그대로를 지금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달라도 그죠? 사람은 달라도 메시지는 동일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좀 확장이 되어 있고 또 이들이 가르치는 전달하는 메시지가 옳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또 증거 증명하는 모습으로서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그리스도 영이 성령이 함께 함으로써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제 그 박해를 받은 것처럼 복음을 전하니까 동일하게 5절에 보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이제 로마와 옛날에 그 뭐야 그 유대교와 그러니까 사내들인 회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 결탁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고 괴롭혔던 것처럼 지금도 이제 그 관리들이 이제 두 사도들, 이제 그 사도들을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니까 또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것처럼 그대로 이렇게 반응이 나타납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긴 것처럼 또 제자들도 이 박해를 이기고 승리하고 교회가 확장되어 나가는 이러한 패턴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그곳을 이제 떠나서 루스드라는 곳에 이제 가게 됩니다. 루스도는 이제 좀 외진 곳이었습니다. 예. 남쪽으로 이제 32km 정도 이제 떨어진 곳인데 아주 아름다운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외딴 곳인데 아우구스트가 이제 식민지를 지정하고 퇴역 구인들 퇴역했을 때 그곳에서 이제 입주를 시켰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길이 이제 고속도로가 요즘 같으면 고속도로가 그곳으로 이제 지나가게 되었죠.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발전한 곳입니다. 그러나 워낙 또 외진 곳이다 보니까 외부와 이렇게 교류가 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이제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을 이제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회당을 하나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곳은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곳은 아닌 곳이죠. 그래서 회당이 없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재밌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바울이랑이 처음에는 이제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죠? 근데 회당이 없을 때는 어디로 갑니까? 시장으로 갑니다. 시장. 예.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시장으로 가는 이유가 시장에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죠? 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또 이제 철학자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자기 생각을 좀 전달하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이렇게 연설을 하고 또 돈을 받고 막 그렇게 하는 곳이 또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니라 정보도 팔고 또 자기 사상과 사고관 또 새로운 기술 같은 것도 이렇게 거래가 되는 곳이 이제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가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해당에서는 이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복음을 갖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전혀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예, 안전뱅이가 있는데 이제 그것을 걷게 하는 일이 생기게 되죠. 우리가 일단 주목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무슨 일이고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일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사건은 가만히 보면 베드로도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있을 때 나는 금과 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 일이 이제 다시 반복이 되는데 바울이 이제 이야기할 때 보면 이 큰 소리로 10절을 보면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제 그 이야기를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회당에 있었다면은 이 사람들 바울 일행이 유대인이고 그러면 이 사람들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인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일어났을 때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해당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을 하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 동네는 원래 제우스하고 헤르메스를 이제 섬기는 이제 그런 동네입니다. 그 전설이 있어요. 어느 헤르메스와 제우스가 왔는데 너 부부가 이 신들을 갖다가 잘 대접을 했어요. 그래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노 부부가 우리 부부는 한날 한시에 오래 살다가 한날 한시에 같이 죽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들어줬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가치관이 뭐냐면 제우스와 헤르메스 이제 그 신들이 이제 그렇게 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신이 한 일이다 이제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이제 이런 경험은 처음이겠죠. 항상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거하다 보니까 항상 전제가 이제 깔려 있잖아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내 이름으로 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이야기를 안 해도 당연히 그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제 실수했는 거죠. 예. 정말 이제 이방인들만 있는 그런 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야기를 안 하고 이때까지 해오던 방법대로 이제 했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이제 이것이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이 사람들 받아들일 때는 이것은 이제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제우스 내지는 헤르메스가 이제 이 땅에 오셨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는 이제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제우스를 생각했었고 헤르메스는 이렇게 전달하는 그 신이잖아요. 그죠? 바울이 좀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저는 이제 헤르메스다 그렇게 생각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한테 이제 잘 보이기 위해서 13절에 보면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하완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이제 그들 앞에 제사를 이제 지내고 이제 섬기려고 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이제 헤롯 안티바스 1세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바로 너야 하면서 그렇게 했겠죠. 헤롯 안티바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이 내실이 신과 같다 하니까 좋아하다가 배에 충이 먹어서 죽었잖아요. 그와는 이제 완전히 반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제 두 사도가 이제 정말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14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며 정말 깜짝 놀라고 이게 그 분노 내지는 슬픔 이런 걸 표현할 때 옷을 찢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들 의도하고는 전혀 이게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걷고 만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을 보면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마무리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적과 기적이 가리키는 거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복음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이제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사실임을 증거 증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기적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잘 안 먹혀요, 이게. 그러니까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나간 시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에게 길을 가기를 방임하였으나, 그러니까 일반 계시죠. 여러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칼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종교 씨앗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행성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민족들은 이 신이라는 것을 찾더라. 그런데 일반 계시라고 하죠. 근데 잘 모르더라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뭔가 또 도와주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은연히 알고 있는데 잘 모르고 있더라.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께서 방임을 했다 이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그 참 하나님이 이제 자기를 나타내신다. 이 특별 계시 복음을 통해서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식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을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반 계시로 이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이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신이 제우스가 아니라 예, 우리가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 드리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바울은 이제 자기가 전달하는 메시지하고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메시지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사람의 뜻이 있고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뭐 해석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잘 이해를 못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유대인들이 와서 이고니아에서 유대인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바울 일행들을 갖다가 이제 충동을 하니까 조금 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신이라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다가 이제는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메시지를 갖다 잘 전달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지금 그 제사를 안 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제우스, 헤르메스, 자기들의 신들이 거부하니까 내가 지금은 안 하겠다 이거죠. 예, 그러나 그 메시지를 잘 이해를 못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옆에서 이제 이웃 동네에서 유대인들이 찾아오는 거지.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왔어. 소위 말하는 도시에서 왔는 겁니다. 예, 도시에서 와서 이제 그 무리들을 충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돌변합니다. 그렇게 해서 돌로 쳐서 이제 죽은 줄 알고 시외에 끌고 내치느니라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줄 알았다는 게 실제 죽었을까요? 안 그러면 뭐 기절을 했을까요? 기절했다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요. 돌에 한 맞아봐야. 죽으라고 때렸으니까 죽었겠죠. 실제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왜냐면 그냥 확실히 알 수 없지만은 예, 근데 그 20절에 보면 단어에 보면 일어나 바울이 일어나 있잖아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표현이 있죠. 이 일어나라라는 표현이 부활했다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언자미처럼 안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때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죽은 줄 알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날 바로 이렇게 회복되어서 들어갈 수 없는 상태는 확실하잖아요. 생명이 있더라도 심장이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심장을 뜨고 있더라도 그날 바로 회복할 수는 없죠. 그죠?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죽었든지 안 그러면 뭐 죽은 것 같이 보이든지 간에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사건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부쩍 일어나 버립니다. 제자들은 죽은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요. 막 돌로 치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피가 막 엄청나게 흐르겠죠, 그죠? 그리고 뭐 살도 이렇게 깨지고 예, 그렇잖아요, 그죠? 목 베이는 거하고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돌에 맞는다면 하나만 던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많이 던졌으니까 죽으라고 던졌으니까 진짜 막 사람이 소위 말해 좀 쉽게 이야기하면 뭐 걸레처럼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예, 부쩍 일어나서 다시 성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낮에 안전하게 일어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전했던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정말 믿을 수 없는 그 메시지죠. 그런데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서 당당히 걸어 들어오니까 이 메시지가 진짜네.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바울이 이곳에 3번이나 더 방문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 정말 믿기 힘든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증명해내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있잖아요. 바울만 그럼 돌에 맞고 그럼 바나바는 어디 있었는가? 그렇잖아요. 예. 바나바는 왜 돌에 안 맞았을까요? 1번, 돌을 잘 피했다. 2번, 예, 그 자리에 없었다. 3번, 도망을 갔었다. 뭘까요? 2번 같죠? 2번. 2번. 예. 돌을 잘 피할 수는 없겠죠, 그죠? 예. 나이도 있잖아요. 바나바가 더 나이가 더 많잖아요. 근데 그 자리가 없을 때, 예, 바울과 제자들만, 바울 혼자 있는 건 아니고 제자들도 같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제 표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아 죽고, 예, 그 뒤에 이제 바나바가 이제 없을 때, 왔을 때 다시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보면 항상 한 번씩 자리를 비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 괜히 돌 맞고 예, 억울하잖아요. 예. 예. 그래 어쨌든 간에 이 사건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증거하는 이 십자가와 부활, 이건 정말 믿기 힘든 메시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 사건들을 주님께서 증명해 내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네. 예,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면 장소를 또 옮기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드베로 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의 이제 전략을 보면 이제 앞에서 보면 사단이 이제 박해를 통해서 억압을 통해서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두 번째 방법은 뭡니까? 칭찬을 통해서 그죠? 사람을 타락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수도에서 이제 공격을 이겨내고 55km 떨어진 더베로 이제 가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비교적 이제 오지였습니다. 오지. 그러니까 그 고속도로가 없는 길이죠. 그래서 일행은 95km 정도 되는 비포장 도로로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더베에 도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참 시골인데 여기서 이제 놀랍게도 이제 믿는 사람의 신자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또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더라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바울이 이제 도시 위주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이제 시골에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사람 수가 작고 그러니까 기대치는 좀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 이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바울의 조력자 가이오가 이곳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는데 요 이제 산맥을 넘어가면은 이제 다소가 노죠. 예, 그런데 이제 산을 넘어가지 않고 왔던 길로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 이유가 왜 그렇게 됐냐라고 했을 때 바울 일행이 3월 초에 이제 본부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9개월 동안 이제 사역을 했죠. 그러면 이제 11월 됐잖아요. 그런데 그 산맥이 아주 추운 곳이에요. 혹한 그리고 폭설, 지대가 높으니까 눈도 많이 오고 많이 추워서 그 산맥을 넘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다시 돌아오려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또 자기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점도 있어요.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교회를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가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죠? 신생아처럼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연약한 교회를 다시 돌아봄으로써 예, 성장시킬 수 있고 또 성숙시킬 수 있는 또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서 그곳을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울 여행들이 하면서 교회 개척을 위한 3가지 목표를 갖다가 이제 완수했다 이제 그런 표현이 있죠. 첫 번째 목표는 뭐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거겠죠.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 두 번째는 이제 교회 지도자들을 이제 세우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가 복음 예. 첫 번째가 이제 그들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채우는 즉 복음을 증거하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이고 그다음에 부탁하는 거 사람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장로들을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근데 장로들을 어떻게 세웠냐면은 이제 거수 손을 들게 해서 이제 그 요즘 다수결이죠. 이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 세운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장로를 이렇게 바로 세울 수 있는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3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을 물무게 하는 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장로들을 택하여 세우는 거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주님 앞에 위탁한 거 이 3가지죠. 그러면 장로를 그렇게 쉽게 세울 수 있는가? 근데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뭐 1년도 안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보면은 전체 선교 기간이 1년이지 그 교회에 머무르던 시간은 며칠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장로를 세워도 되는가? 네, 그런 생각을 해볼까요? 요즘으로 빗대서 말하자면 어느 정도의 그런 신학적 지식과 약간 그런 기본 요소들이 바탕이 되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중에 그 서신서에 보면 이제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 이제 특수사항이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개척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장로를 세운다는 것은 이제 옳지 않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서신서들을 보면은 그 가족에게 잘하고 이웃들한테도 잘하고 말씀을 잘 알고 또 교인들에게 칭찬받는 이제 그런 조건들을 이제 쭉 달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만약에 좀 교회를 개척하고 그 사도들이 이제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책임자가 없으면은 그냥 뭐 예, 그냥 그 흐지부지하게 끝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책임자를 세워두게 되면 그 책임자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로 뭉쳐서 선한 반향을 이렇게 반향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연락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연락을 해야 그 관리라는 표현이고 그런 어쨌든 간에 교제가 잘 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이제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떤 사람을 딱 지명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거수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내에서도 이제 그 교인들에게 신망을 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지도자를 세우는 거죠. 물론 이제 전제 조건은 뭐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중에서 예, 그 공동체에서 희망을 받고 있는 자.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주님께 의탁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이 교회 일은
주님께서 하신 것을 믿어야 되죠. 역사하실 것을 믿고 주님께 어떡하더라. 그것이 사도들이 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죠. 네. 뭐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우리 지금 현대 교회에서도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뭐 5년 이상 되어야 뭐 되고 뭐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도 근본적으로는 뭡니까?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고 또 교인들한테 신망을 받아야 되는 거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붙들어 줘야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으로 보면 이 교회가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죠. 핍박도 있고 그리고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소위 말하면 다 초보입니다. 하나같이 다 초보잖아요. 복음이 들은 지 얼마 안 돼요. 1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새로 생긴 교회도 함께 하심으로 교회가 성장 성숙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지도자들도 생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세워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7절에 보면 그들이 교회 안디옥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파송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교회에서 함께 기도를 하고 또 재정적으로 돕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하고 또 이게 우리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다 라는 의미에서 서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서로 교제하는 보고하고 알려줘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하고 질문할 게 있습니까? 그 구약 시대나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도 어쨌든 간에 남자만 이제 숫자로 세고 막 그런다고 하셨었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여성이 제사장을 한다거나 약간 리더를 하는 경우가 가끔 보였는데 그렇죠. 그거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인 건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유대인들이 남자만 세는 이유는 효율성 때문에 셀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그 시대 때는 그러니까 언급은 되지 않았지만은 여성도 그 남성만큼 그 리더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이야기 하시는 거죠. 네. 맞죠. 그러니까 아, 고린도교회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을 반추해서 보면 뭡니까? 여자들이 많이 시끄러웠다 이 말이잖아요. 맞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만큼 이제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서 보면 또 많은 여자 리더들이 나오고 블루시기라 아구라 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뭐 자주 옷감 장사 누구죠? 누디안가? 그 사람도 여성이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마리아들 많은 여자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12제자들은 다 도망가더라도 여자분들은 또 지켜서 믿음의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부 이야기 동일하게 남녀가 평등하게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자분들도 교회에서 큰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예루살렘이 아니고 안디옥에 도착을 해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을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 사역하면서 이 안식년 이런 거 좀 심히 꼭 필요합니다. 저는 못 쉬었지만 여러분이 접근이 되면은 한 사역하다가 좀 쉬고 사역도 한번 다시 점검을 하고 다시 좀 배우고 뭐 그렇게 하는 시간들이 꼭 필요합니다. 또 교인들도 그런 시간들을 좀 여건이 되면 주어야 되죠. 그래야 목회자들이 좀 더 넓은 세계관을 가지고 또 깊이 있게 공부도 하시고 또 더 좋은 시간을 갈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참 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같이 캐치하고 그러면은 또 한 번도 못 쉬었는 것 같네요. 그래 보니까. 예. 그렇지만은 여건이 되면 여러분은 꼭 쉴 수 있으면 꼭 쉬어야 됩니다. 예. 근데 쉰다고 해서 이제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또 일이 발생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15장에 이제 나타나는 내용들인데, 우리가 30분까지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진도를 조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 하나님 공동체에 들어왔는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겠죠. 예, 바리새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중에서, 그럼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교회에 들어오는 건 좋다 이거죠. 그런데 할례는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먼저 유대인이 되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방인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약에서 그 하신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결정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고 그래서 결정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반문을 제기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쉽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건의. 내가 사도다. 내가 사도다. 얘는 조용히 해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나쁘겠죠. 예,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제 더 커지게 됩니다. 이제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감정이 상해서 더 싸우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의 일이 이미 결정된 건데 이게 이제 전파되고 이것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하더라라는 것도 이게 함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처음에는 그거 받아들이기 힘들었잖아요. 네. 보자기에서 내려왔을 때, 내가 경건한 사람이고 나는 이런 거 안 먹는다. 그렇게 딱 했잖아요. 예, 부정하고 뭐 먹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한 것을 부정하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베드로 자신도 이제 설득을 당했지 않습니까? 3번이나 그 환상을 보았죠. 베드로도 참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도 이것이 일반 유대인들이 이것을 얼마만큼 받아들이기 힘든 줄을 자기들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때는 이제 설득이 필요합니다. 설득. 예.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이 이제 잘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또 하나님께서 결과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미 있던 그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예. 받아들이더라도 촉구는 다는 거죠. 먼저 유대인 돼야 된다. 근데 신학교로 보니까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냥 이방인인데 할례도 안 했는데 바로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메시지와 이제 사람의 의견이 이제 충돌되고 있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교회에서도 많이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이 이제 목회자로서 딱 보았을 때 신학적으로 답이 나와요. 이건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기존에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 중에서 이제 간섭이라고 할까, 정통이라 할까,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또 100% 나쁜 건 아니야. 예. 근데 이제 새로운 이제 진리를 복음만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과 새로운 사람들과 이렇게 그것 때문에 충돌이 생긴다. 예,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충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진리도 있고 정통도 있는데 그것이 잘 문제 없으면 참 좋은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교회가 이제 깨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이제 해결하냐면은 이제 그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일단은 말을 듣습니다. 이제 들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그들의 주장이 이제 1절이죠.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예, 먼저 유대인이 되고 나서 예, 그 예수 믿어야 구원 받을 수 있다. 뭐 이제 성경적으로 옳지 않는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적지 않은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와 이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과 이게 다툼이 생겼어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면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본 고향에서 예. 본점이죠. 본점. 여기는 안디옥은 지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본점에서 온 사람이 이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지점에 있는 사람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회사 같은 데도 뭐 지점이 있고 본점이 있는데 본점에서 이렇게 메시지가 왔는데 지점하고 다르다라고 했을 때는 뭐 본점의 말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그냥 듣거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결돼서 문제가 아니라 전 교회에 지금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제 요때 이제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때 갈라디아서 내용이 뭡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공론화시킵니다. 원래 이제 개인적인 문제들은 그 공론화시키면 시끄러워요. 그냥 조용히 끝내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전 교회에 미칠 수 있는 그 본질적인 문제, 진리라는 문제죠. 진리에 대한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알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공론화시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회의를 열기로 해요.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예.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이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한지라 이제 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빨리 갈 수도 있겠죠. 근데 크로스 갑니다. 예. 그 한 450km, 480km 정도 되는 먼 길이죠. 그를 육상으로 이제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 생긴 교회마다 이게 다 들려요. 예. 들려서 지금 이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 또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로 주님 품으로 돌아오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올라갑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한번 생각이 필요가 있겠죠. 예. 예. 왜 그렇게 했을까요? 토론이 목적이라면은 빨리 가는 게 목적이라면은 배를 타고 가서 그죠? 빨리 도착해서 회의를 하는 게 회의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었다 이거죠. 입으로 천천히 전 교회를 순회하면서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나바와 바울이라면 왜 그렇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1번. 예, 배 탈 돈이 없었다. 그건 아니 같고. 2번. 다른 이유가 있었다. 예. 예, 2번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예. 일단 이 문제를 갖다가 모든 교회들이 가능한 잘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론을 조성해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정 내려서 명령해서 따라라 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일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잘 분별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지금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겠죠. 우리도 회의할 때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회의를 하는데 뭐 회의하러 오세요 했는데 갔어요. 근데 무슨 회의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라고 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의견을 내보세요 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합니까? 당황스럽잖아요. 예, 갑자기 뭐 처음 보는 이야기를 그러면 손 들고 뭐 결정한다. 그럼 결정의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맞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결정을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예, 다시 그 집에 가서 이제 다시 또 생각하고 그때부터 또 회의가 또 시작되는 거죠. 맞잖아요. 그는 회의는 옳지 않아요. 그러면 좋은 회의는 뭡니까? 충분히 자료를 이제 발표를 하고 또 설명도 하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모여 갖고 결정을 내려야 예, 바른 결정에 도달하게 되고 또 그 결정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겠죠.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교회에서 회의할 때 이게 필요합니다. 물론 사회생활 할 때도 이제 그렇게 하겠지만은 어떤 안건이 있으면은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개인 1차적으로 이제 모이기 전에 우리가 만약에 네 사람이 이렇게 그 뭐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의견이 있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 만약 다음 주 일요일 날 우리가 회의를 하겠다라고 하면 월요일에는 우리 윤 목사님 만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화요일은 우리 연자매하고 이야기해보고 수요일은 민영이 형제하고 이야기해보고 예, 미리 한번 이야기를 하고 조절을 하고 조율을 하고 설명을 듣고 또 설득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주일날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회의가 정말 회의다운 결과에 도달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결정난 사건에 대해서 서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전 작업을 갖다가 많이 하고 있지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뭐 전혀 몰라요. 뭐 무슨 이야기 한답니다. 뭐 모이 보세요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멍하니 있다가 목사님 하자니까 손 드는 겁니다. 예, 그죠? 그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다시 전화 걸죠. 아, 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러면 앞에 했던 회의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더욱더 분쟁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도들이 목적은 이제 진리를 찾는 것도 목적이지만은 또 두 번째 목적은 뭡니까? 그 진리를 찾아서 교회를 안정화시키고 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 교회를 방문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예. 시간이 다 되었네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예. 예, 혹시 여기까지 뭐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고 예,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도 제가 예, 그 4월에 2차 선교의 자료를 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누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예, 예,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또 모여서 말씀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또 더하여 주셔서 이 어둠 같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을 아는 자로서 널리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각각의 처소에서 주일을 준비하고 내일 주님을 함께 예배하며 사역할 때에 또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